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세 번째입니다. 제목은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1장 11절, 12절을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 짧은 두 귀절을 가지고 이렇게 등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 동료들을 위해서 골로새 형제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고 있다는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날부터 기도를 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그렇게 써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구했는지 여기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골로새 형제들은 가본 적도 없고 얼굴을 대면하지도 않았던 형제들이죠. 그렇지만은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아주 풍성하게, 부유하게 이르러서 그 마음과 생각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위로와 안심이 되도록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그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강구해 주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다른 기도는 몰라도 어, 그런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때 맞춰서 그 상황에 아, 그 은혜가 되도록 항상 빛을 비춰주시고 알려주시죠. 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사정에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이 있듯이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인식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몸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과를 배우는 것은 우리한테 매우 정말 귀중한 것이죠. 여기 보면은 다른 성경에서도 있지만은 보기 드문 성도를 위한 기도의 그 진수를 우리에게 이렇게 다 비춰주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행할 힘을 구하도록 강구하는 것이거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잘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생명은 잘하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그 어, 충북 영동에서 음, CCC 간사였을 때 목사님이 그때 집회를 하셔서 생명은 잘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춘천 형제들이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거 내려오게 됐죠. 잘한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열매를 맺도록 자라가는 것은 생명의 현상이죠. 살아있다는 것은 다 머리가 있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니까, 인격이시니까, 살아있는 것이니까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 장성해서 그 뭐 열매를 맺는 이런 데까지 그 자라면은 우리에게 그 알려 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음, 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인간이 뭐 때문에 살아가나 할 정도로 귀한 인격의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뭐 충성과 양성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말 향기로운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이죠. 뭐 꼭 거기만 뭐 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다른 데서도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이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세상에서의 영광 그렇게 훌륭한 것들은 대부분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쌓아 올려서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무시되거나 이러면은 바로 자기 의의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그 나타나는 것은 은혜가 바탕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자기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결과가 다른 것이죠. 하나는 은혜가 바탕이 돼서 자기 의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결국 세상의 영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은 아무리 커도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는 살아있는 것에서만 열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리스도가 뭐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우리가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나한테 와서 내 생명이 됐다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인격, 내가 그것이 없으면은 살아갈 어떤 의미가 없는 정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다 살다가 구원받아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향기 있는 인격의 열매를 맺고 자라갑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 뭐 우리가 많은 믿는 이들을 이렇게 보지만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는 거야 뭐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많은 그 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옳은 정말 맞는 그 객관적인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겸손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로 이끌려가는 거는 그런 거하고 다르니까 그럴지라도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런 객관적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얼마나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죽은 것은 아무리 커도 뭐 네피림처럼 세상에 뭐 영광이 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그 열매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는 그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형제들이 에바브라에게 받은 그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 그 생명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죽은 교리를 지식을 받은 게 아니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복음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어.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자신으로 증거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이렇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나한테 나한테 생명이 되고 나한테 구원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가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이제 생명의 세계란 말이에요. 거기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아시아에 뭐 복음이 쫙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오순절의 정말 어떤 것을 경험한 형제들 이건 세상에 없는 것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어, 오순절의 그 사건을 경험한 형제들이 아시아에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형제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온천에서 퍼져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온 천하에서도 생명을 맺고 자라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지 우리는 뭐 온 천하를 다 돌아다니지 않았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 온천하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런 일에 이제 앞장서서 일을 하는 형제가 여기 진호하고 이제 영식이 형제 또 저기 우리 영림 자매하고 또 그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뭐 이런 온 천하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연결돼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헛된 성경 지식과 교류를 받은 게 아니죠. 생명을 받은 것이니까. 여기 신령한 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신령한 지혜. 그게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총명이 되는 것이죠. 신령한 지혜, 그 소피아라는 말은 그리스어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 지혜, 지식, 총명함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소피아가 신의 지혜를 의인화된 신의 지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게 하여튼 인격으로 나타나는 어떤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지혜와 통찰력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많이 쓰이죠. 통찰력 있는 신의 지혜를 의인화된 개념으로 말씀이 육체가 된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격이라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 합당하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말 당연한 것이죠. 인격이 그러면은 인격이 그런 인격이라면은 당연히 그런 행실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사람하고 겉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만큼 행하는 것이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바울은 그 골로새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그런 생활을 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객관적인 성경 지식이나 기준이나 교리를 가지고 해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죠. 말은 틀린 게 아닌데 그런 어떤 지식이나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생명은 늘 제한을 받잖아요. 억압을 받는 것이죠. 요번에 그 뭐야 김찬재 그 목사님이 와서 제일 어렵다고 하시고 놀랍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사람을 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한 그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그걸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그 찬송하는 찬송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손을 만져서 손을 대면은 결국 그 사람이 인도자라면은 그 사람이 손댄 만큼의 교회, 예, 그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진 만진 그런 교회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는 그냥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공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걸 보고 말씀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거기는 너무 풍성한 것이 많아요. 어,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 찬송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지지 않는 이런 사역. 그게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인간적인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의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게 인간적인 의지를 떠나서 우리를 비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그런 일은 수고스럽지 않은 것이죠. 아주 쉬운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의 그 손을 대지 않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찬송한다는 건 정말 너무 놀라운 그 경험을 우리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격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 어떤 삶을 살아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배워서 그 생명이 자라난 것만큼 행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에, 바울은 고로사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처럼 어떤 사정을 알려주고 문제를 상의할 때 바울이 그 교회의 어떤 문제를 자기 경험 안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에바브라가 그렇게 상의해온 그런 일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의 그 본질을 알고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문제의 실체를 알고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면은 결국 자기 옳은 대로 치우쳐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을 더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생명 안에서 그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형제고 정말 자매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빛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면은 자신의 옳다는 생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는 사람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경험이나 얻어진 세계관, 인생관, 헛된 속임수, 그걸로 너희가 노력당할까 주의하라. 사람은 다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배운 공간이야. 아니면 자기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겪은 자신의 체험이냐. 그게 중요하죠. 사람하고 겪은 어떤 과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공간을 배웠다면은 그거는 그런 일을 거치고 있는 사람에게 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이 그냥 그 인생관, 자기 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감히 교회를 만든다면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제 바울은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영광의 힘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죠. 영광을 쫓아서 어떤 일을 행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능하게 했는지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쫓은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아서 어떤 일을 하신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인지 그분이 능력이신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자신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 생명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은 그리고 또 강건하게 이렇게 자라면서 정말 자란 만큼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란 만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음, 그러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자란 만큼 음,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자라서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데 어, 하여튼 인생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장이 있습니다. 인격에 그 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머리가 있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죠. 생명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다 끊어져 있다, 단절되어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죽으면은 다 나눠지잖아요. 열은 열대로. 흙으로 돌아갈 건 흙으로 돌아가고, 또 물은 물대로 다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이렇게 그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살아있는 것은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연결된 힘을 쫓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연결되어 있을 때면은 인격이라는 열매를 맺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맺어서, 좋은 것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처럼 그 생명 안에서는 목표가 있잖아요. 열매를 향한 목표가 있고 완성을 위한 목표가 있는 것이죠.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고 개체이지만 연합이 되고 부족하지만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뭐 건축의 재료로 잘 쓸 수 없는 나무라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여튼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을 더하게 하는 그런 재료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포도로 이렇게 열매 맺지만은 그것이 또 으깨지고 밟혀서 포도주가 될 때는 잔치집에 그 기쁨을 더하게 하는 그 포도주로 노아가 부활의 어떤 기쁨에 취한 그 포도주로 그렇게 그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연결돼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다 목표가 있고 완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목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인격이시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시라는 것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의 목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인격. 그러니까 그런 인격을 보면 우리가 다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위임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잖아요. 인생으로 오셔서 모든 많은 일들을 견디시고 오래 참음으로 이루신 일, 그건 우리를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몫을 분배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인생으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러 오시는 그런 영으로 하여튼 그분의 그 전 과정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안다면은 우린 그분이 우리에게 분배해주고 싶은 우리의 몫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몫은 결국은 그리스도고 인격이죠. 근데 이런 인격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절망과 사망 속에 빠져 있다면은 성도의 기업을 그 몫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의지해서 그걸 사용해서 내가 살아가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나 뭐 집 나간 탕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 그런 기업의 몫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걸 줘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 기업을 몫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어도 다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때가 차도록 오래 참음으로 견디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아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사랑, 그게 뭐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깊은 그 본질적인 곳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사랑은 사실은 오랫동안 괴로움을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듯이 charity surplus long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괴로움을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했는데 얘가 있잖아요. 애굽에 그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말 그 심한 고역으로
그들의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은 이 애굽 백성은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은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아. 왜냐면 애굽이 너무 좋으니까. 애굽은 없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이제 구원의 때가 온 줄을 알고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을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들을 이렇게 구해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겪는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한테 이렇게 비춰주는 것인데 마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오랫동안 괴로움을 견디는 것. 그게 이제 사랑과 신실함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규절인데 마치 집 나간 그 탕자가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언제 문을 와서 두드릴까 문을 두드리길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은 견디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죠. 죽지만 않으면 된다. 결국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괴로움을 견디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랫동안 괴로움을 견디는 것이죠. 괴로움을 참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런 괴로움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면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죠. 음. 그 뒤에 오는 그 많은 뭐 채색의 옷을 갈아입고 잔치를 베풀고 뭐 그것도 사랑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것은 그 괴로움을 견디는 것. 그게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잖아요. 보통 부모는 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견디고 괴로움을 참는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이루신 일은 우리를 갖다가 기업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얻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자라도록 무언가를 공급하신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양육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 일.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잖아요. 음. 여기 성도의 그 기업, 그 분깃, 그걸 몫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아버지의 어떤 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분배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 받은 것이죠. 그게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자기 자신을 주려고 했던 것처럼 그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몫이 되도록 그 인격이 우리의 그 삶의 가치관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12지파의 기업이 되도록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줬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의 실체는 인격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상징적이고 예표로 그 인격을 예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인격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그분을 그리스도라는 이런 놀라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하신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 그 교회가 된 우리는 하여튼 그리스도를 우리의 분기수로 갖게 되잖아요. 이 분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이 질그릇 속에 그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견디고 오래 참아야 하는 고난 속에 항상 그 누리는 기쁨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견디고 오래 참고 기쁨이 없다면 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래 그 참을 수 있는 오래 견딜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고통이라는 그 토양 속에 그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면은 그 기쁨은 얕은 것이죠. 무엇이 잘 돼 나갈 때 우리가 기뻐하기는 참 쉽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결코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어떤 그 고난의 그늘도 우리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과 기쁨에 내가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끝없이 뭐 영속적으로 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부활의 권능과 승리로 인해서 소멸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참는 것이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임한 그 영광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린다면은 이런 고난은 그때 다 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없으면 비례해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얻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시험하신 것이 우리에겐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겪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런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격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는 격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위로가 되는 격려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하여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절망감을 갖지 않도록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인격이니까 그런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니까 골로새 형제들에게 실질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뭔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 볼 때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나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겪는 어떤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에게서 빼앗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늘 이렇게 주셨으니까 그런 위로와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 정말 혼란과 어려움과 그 고난을 우리가 다 이렇게 견뎌온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한테 또다시 기쁨이 돼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이죠. 그런 환경을 거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따르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어,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성도의 분깃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